네, 16장 끝절부터 17장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16장 맨 끝절에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17장 1절 말씀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하자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반면에 어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자기 무능에 절감할 때, 자기가 연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수영을 한 6년 동안 부지런히 했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랐고 실제적으로 그런 연수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연수 받을 때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곧장 뛰어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구하려 가는 사람과 함께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를 포기할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고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놀랍게도 40대 혈기왕성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말 하나면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결국 모세가 한 일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는 동안에 무려 8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로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나이 40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인생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단계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단계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왜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인생이 좀 아깝잖아요. 젊을 때, 왕성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깨지는 시간이고 내 부족한 성품이 온전한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고 내 까딸스러운 성품이 너그러워지는 시간이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세월에서 말씀에만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의지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나의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우리에게는 또 성도에게는 큰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런 단계를 밟는 것 같아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인이 나오미예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찾아갑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착한 곳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 여자만 남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떠났지만 절망을 경험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옛 친구들이 알아보고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좋아라 했지만 나오미는 정작 기쁘지 않았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마라 이 말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내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하고 내 인생은 괴롭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괴로우면 자기 이름을 바꿉니까? 풍요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의 맨 마지막에 룻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습니다. 왕이 없다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몰락할 대로 몰락한 가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 가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셨고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 되신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가끔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진로가 무너지고 말하자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다면 그 흉년을 대처한다고 대처한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우한 질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를 반드시 쓰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2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보 행세를 해야만 했을 정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그 신앙의 자세, 그래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하겠다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철저히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매개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는 더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애써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얻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 과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허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두드러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사도예요.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탁월한 사역자가 자기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늘이 내려주는 행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바울은 늘 살면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가시가 명백하게 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역의 열매일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가 세우고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의 박해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 크게 기도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것보다도 아마도 몇 날을 금식하며 크게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명백하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을 무언가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더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왔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인간은 약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소리 줄어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고난도 주시고 약함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전능한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최초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강력하게 성령의 체험을 한 적이 언제냐면 역사학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07년도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시대다. 여러분, 1907년도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1905년도가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던 때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밤 8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궁궐로 쳐들어와서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은 우리가 갖는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사인하게 하죠.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합방하고 달라요. 부부 합방은 기쁘고 행복한 거지만 이 한일 합방 때문에 일본의 모든 주권이 넘어가고 식민 통치가 법적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그야말로 1907년도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 나라 백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말고는 기댈 수 없는,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것 없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냐면 평양이야말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야, 우리가 잘 준비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목격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외쳤던 주님과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오늘날 은과 금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불러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어도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가 고안해낸 게,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게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이삭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스스로 수고한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2배에 가득 차고도 남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포기할 때 일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나를 비울 때, 내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자와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의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안 될 때,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좌절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아니라 이때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생명 주시고, 없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